안녕하세요. 오늘 이명재 선생님이 준비하시는 하기로 한 날인데 오늘 남원에서 복음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남원에 연속으로 다니고 있어요. 저 어머니가 이틀 참석을 하셨고 아마 오늘도 좀 남원에 내려가서 어머니를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까지 같이 기도했는데 아버지는 참석 안 하시고 계시고 또 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같이 나눌 말씀은 혹시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내 생애가 마지막 끝나는 날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가고 싶으세요? 저도 이제 어쨌든 아이들이 5이 있다 보니까 이제 5에게 유산을 좀 물려줘야 되는데 뭐 가지고 있는 것은 뭐 없고 집을 주시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통장을 주시고 가시겠습니까? 내 생애가 맞춰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이 생각을 좀 하면서 동일하게 우리 주님은 이 땅을 이제 공생애를 끝내시고 제자들과의 이별을 하는 그 순간이 다가올 때 제자들에게 무엇을 남기시고 가셨을까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고 가신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주고 가신 것. 자, 뭐 그건 아마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3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땅에서의 삶을 그분이 살아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셨기 때문에 아마 그분께서 이 땅을 이제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신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남겨주시고 가셨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가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지만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남겨주고 가신 것 정말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주시고 가셨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주실 수 있는 주님이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주지 못할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 이제 이 땅을 마무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고 가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한 그것은 얼마만큼 필요한 것이기에 그분이 이렇게 주고 가셨을까요? 혹시 성도님들 경매 뭔지 아시죠? 경매. 어떤 물건이 나오면 거기에 액수를 먹이는 것이 있습니다. 자, 경매에 나오는 물건을 이렇게 있는데 전에 이제 그 스타 애장품 경매라는 이러한 그 바자회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지금 별로 안 유명하지만 저랑 그 나이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박찬호 선수가 있어요. 자, 무슨 종목이에요? 야구 선수죠. 이 야구 선수 박찬호 선수가 LA 다저스에 있을 때 자신의 모자를 경매로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자신의 모자를 경매로 내놓았는데 혹시 야구 선수 모자 값이 얼마나 가는지 아세요? 새 모자 사보셨어요 혹시? 진짜 프로 선수들이 쓰는 야구 모자 얼마나 갈까요? 지난번에 우리 서승호 형제님이 그 두산이잖아요.
이번에 우승한 그 팀인데 그 두산 계열사에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한테 그 모자가 이렇게 왔대요. 그래서 자랑을 하더라고. 이게 이 프로 선수들이 직접 쓰는 모자라고. 그래서 얼마나고 했더니 아마 할인을 받은 것 같아요. 계열사라서 5만 원이래요. 상당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어쨌든 그 미국에서 쓰는 모자니까 더 뭐 가치가 더 나가겠죠. 더 비싸겠죠. 유명하니까. 자, 그 박찬호 선수가 쓰던 모자가 경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평소 경기할 때 쓰던 모자였기 때문에 이 모자를 경기하다 이렇게 만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자 테두리가 이렇게 헝겊이 벗겨졌어요. 헤어진 거죠. 하도 쓰고 만지고 하다 보니까. 다음에 테두리도 이렇게 글자가 다 지워지고 헤어진 그 모자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뭐 표현하기 쉽게 한 10만 원짜리를 원래 새 것이 10만 원이다. 우리나라 한 5만 원 한다고 10만 원짜리다 생각을 하시면, 자, 이 박찬호 선수가 쓰던 이 10만 원짜리 새 모자가 경기를 하면서 달고 달아서 경매 시장에 나왔어요. 얼마에 팔렸을 것 같으세요? 좀 막연한가요? 자, 보기를 드릴게요. 1번 10만 원보다 싸게 팔렸다. 2번 액면가 10만 원에 팔렸다. 3번 10만 원보다 더 비싸게 팔렸다. 몇 번, 혹시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쓰던 거니까 틀어졌다며, 헤어졌다는데 없어요?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보다 더 비싸게 팔렸을 것 같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뜯어진 헤어진 모자라고. 헤어진 모자. 몇 년 동안 선수가 썼던 모자인데 왜 더 비싸게 사세요? 왜 그래요? 예, 실제로 뭐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실제 거래액보다 10배 이상의 가격에 이게 팔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헌모자가 뭐 그거 쓰고 다니려고 산 것 같지는 않은데 느낌상 왜 이렇게 팔렸을까요? 만약에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제가 모자를 하나 샀다고 한번 해봅시다. 제가 모자를 샀어요. 모자를 사가지고 이렇게 자주 쓰다 보니까, 머리도 큰 사람이 자꾸 쓰다 보니까 헤어졌어요. 자, 이걸 갖다가 이제 경매에 내놓았습니다. 자, 1번 10만 원보다 싸게 팔렸을 것이다. 2번 10만 원에 팔렸을 것이다. 3번은 10만 원보다 비싸게 팔렸을 것이다. 자, 아니, 안 물어봤어요, 아직. 물어보기도 전에 무조건 1번이라고 손을 드시는데. 혹시 3번에 사실 분 안 계세요?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양토형제한테 팔겠습니다. 왜 제 것은 그렇게 싸게 사가시려고 그러세요? 왜 박찬호 선수가 그렇게 비싸게 사가고? 그렇죠. 누가 그것을 사용했었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달라지더라고요. 이 물건이 나오기 전에 누가 이 물건을 사용했던 물건이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새 물건보다 오히려 더 비싼 가격으로 팔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주시고 가시려고 했던 것,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평소에 쓰시던 거였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평소에 사용하시던 것을 제자들에게 물려주고 가셨어요. 그러면 그 가치가 낮아질까요? 똑같을까요? 더 높아질까요? 아마 더 높아질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자, 그것이 뭘까요? 그게 성경에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래 주님 거였었는데 주님이 가시면서 주고 가신 것이 세 가지가, 일단 제가 찾은 것이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그분의 애장품입니다. 그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쩌면 그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분이 평생 이 땅에 사시면서 간직하고 계셨고, 이 땅에서 그걸 사용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주고 가셨어요. 이게 뭘까요? 정답이 어디 순간에 좀 들려기도 했습니다. 우리 임경수 사모님 맞춰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주고 가신 그 유산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요한복음 15장은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의 식사를 하시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셨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날이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그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이 13장부터 나오고 있고요. 특별히 이 15장의 내용은 마가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내려가시게 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기드론 계곡을 지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가룟 유다에게 팔리셔서 잡히시던 그 겟세마네 동산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누구 사랑이래요? 나의 사랑이래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의 사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0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누구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시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복을, 놀라운 선물을 그들에게 주고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선물을 주고 가셨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 성도님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비로소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선물로 주고 가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요한복음 13장 34절 최후의 만찬의 그 순간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제자들을 향한 새로운 계명,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좀 이상하세요? 아니면 자연스러우세요? 어느 순간에 이제 이 말씀을 34절 말씀을 좀 자세히 좀 보게 되었는데요. 34절이 여기서 끝나나요? 아니면 뒤에 한 줄 더 있나요? 더 있어요? 끝나요? 만약 여기서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여기서 끝났어요. 뒤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뒤에가 어떤 내용이죠? 그렇죠. 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게 온전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온전한 말씀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뒤에가 없고 이것만 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만 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네. 앞쪽에서 우리 자매님 지 마음대로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또 혹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없이 그냥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만 딱 던져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생각되어진 것은 이거였습니다. 만약에 밑에 말씀이 없고 위에 말씀만 적혀 있으면 딱 나처럼 사랑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내 방식대로 사랑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서로 사랑하면 되잖아요.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면 돼요. 그죠? 그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서로. 대상도 내가 정할 겁니다. 다음에 방법도 역시 내가 사랑하고 싶은 방법대로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걸 선택할 겁니다. 대상도 내 맘대로, 방법도 내 맘대로 이게 정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어쩌면 딱 지금처럼 사랑하고 있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사랑의 대상을 어떻게 정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상,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정하고 계십니까 혹시? 네, 그러면 딱 이 말씀으로만 족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내가 사랑하고 싶은 방식으로? 네, 그러면 딱 이 말씀으로 딱 맞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괴롭혔던 것은 그 다음 구절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이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냥 너 서로 사랑하라 라고만 하면 그 뒷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주님이 직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한 가지 조건을 더 덧붙이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맞는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래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그 머리를 뒤통수를 뭘로 한 대 딱 때리는 듯한 그 멍해지는 것이 있었는데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지금까지 했던 사랑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지금까지 해왔던 너희들의 사랑의 방식은 이제는 버려야 된다라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그 방식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주님이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보았던 것은, 주님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사랑의 방식은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랑의 방식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것이었다면 주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지금까지 사랑해왔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도 무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해왔던 그 사랑의 방식은 이제는 버려야 된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버려야겠더라고요. 내가 사랑했던,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왔고 내가 마음 가는 사람만 사랑해왔지 주님처럼 대상을 가리지 않는 사랑이 아니었더라고요. 사랑을 하는,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사랑의 표현이었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사랑의 표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했던 사랑이었더라고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친구가 이 여자친구에게 만난 지 100일 되는 날 장미 100송이를 선물로 갖다 줬습니다. 어떻게 받아보셨어요? 장미 100송이? 예. 우리 고개를 저으시는 형제님들은 좀 잘 보셨다가 좀 선물 한번 해주십시오. 장미 100송이를 선물로 줬는데요. 예.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으세요?
100일째 되는 날 장미 백송이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예? 아, 돈으로 주지. 예. 자매님들 중에서 혹시 나오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아, 그래요? 아, 형제님들 돈으로 그냥 갖다 주세요? 이 남자가 따귀를 맞았어요. 예, 백송이를 갖다 주는데 따귀를 맞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친구가 장미 알러지가 있어요. 예.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그러니까 갖다 준 거예요. 근데 100일 동안 내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몰랐냐고 하면서 재채기와 함께 따귀가 올라왔다는, 내가 주고 싶은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줄 수 있는 사랑이 주님이 원하셨던 그 사랑인데, 내가 주면 좋고 내 방식대로 하는 그 사랑을 주님은 버려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랑의 방식은 버려라. 이제는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합니까?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아니 더 그 전에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뭘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데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주님한테 배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뭘 알아야 될까요? 예? 뭘 알아야 될까요? 예, 상대방의 마음. 예, 또요. 예, 뭐 답이 뭐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 예, 맞는 것도 같습니다. 뭘 알아야 돼요? 필요를 알아야 돼요. 또 뭘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해서 주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된대요. 뭘까요? 여기 나와 있어요. 본문에. 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도 비로소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이 비결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비춰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을 제대로 몰라요. 아니,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 받은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하다 보니까 오해된 사랑, 알지 못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끼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내 방식대로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아마 주일 그 만찬 시간에 우리 형제님들이 아마 이렇게 기도하실 겁니다. 주님,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혹시 해보셨습니까? 이런 기도? 혹시 자매님들 예배 시간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해보셨나요? 그게 무슨 의미 같으세요?
우리는 쉽게 이해하기를 합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대답하기가 이제 두려우세요? 아멘이세요? 이게 아멘이면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또요. 하나님 은혜를 알고 또요. 예, 그리고요.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한 사람은 그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왜요? 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래, 바로 그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어. 네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내가 너를 사랑했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예배 시간에 아무 말 막 묻어질란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감격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했다면 우리의 그 다음에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벌레만도 못한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고요. 왜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 같이 정말 내가 벌레만도 못하다는 그 마음을 내가 가지게 되었다면 정말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그대로 옮겨지는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해요. 둘 중에 하나겠죠. 첫 번째는 그것이 그냥 입에 바른 소리였든지 아니면 그 의미를 우리가 놓치고 있었든지 우리는 입에 바른 소리는 아닐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진정 알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 다음 행동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는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 우리는 이것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예배 시간에 때로는 우리의 눈물이 되어서 표현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서 표현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거기서 끝나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놓칩니다. 주님은 거기서 마무리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 다음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우리가 알고 느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달라져야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을 잠깐 가서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좀 찾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 형제님들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자매님들 8절이요. 시작. 네, 다 같이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연약할 때에, 8절에 보니까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 보니까 원수 되었을 때에. 자, 이 세 가지의 경우가 나와 있지만 끝에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있는 단어를 잘 보십시오. 6절,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뭐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무엇으로요? 죽으심으로요. 우리의 연약할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분의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사랑합니까?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들을 언제 사랑하십니까? 혹시 요즘 공익 광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빠는 나를 사랑해요. 그 뒤에 말 잘 들을 때만. 엄마는 나를 사랑해요. 언제? 기분 좋을 때만. 공감이 가는 분들 꽤 있으면 안 되는데. 네. 우리는 언제 사랑합니까? 말 잘 들을 때만. 우리는 언제 사랑합니까? 기분 좋을 때만. 우리는 언제 사랑합니까? 나하고 친할 때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의 방식은 이제는 내어 버리라고. 그 사랑의 방식으로 이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사랑을 주셨다고요. 때로는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죽은 개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정말 그렇게 내 마음에 여겨진다면 정말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취급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시는 그분의 사랑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왜 이 말씀이 무서운 말입니까? 이 세상은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됩니까?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알게 된대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방식을 보면 저것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랑의 방식이다. 저 분명히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이다. 이것을 알게 된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한국에서 기독교가 뭐라고 불립니까? 입에 올리기 참 거북스러운 표현으로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방식이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랑의 방식이 아니었다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욕하고 있는 그들 두둔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표현 방식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정말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할 때 그들은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고3 학생들 많이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왜 전도할 것 같으세요? 또 하나,
왜 그 아이들이 왔을 때 여기에 머무르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자기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 선생님한테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는데도 자기에게 쏟아지는 그 사랑,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이곳에 있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내 친구도 받게 하고 싶어서 전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물질의 풍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아실 겁니다. 똑같은 사탕도 자기 돈 내고 사 먹는 거하고 선생님이 사주는 것이 많이 다릅니다. 제가 저희 반에서 일주일 동안 어떤 활동을 잘하면 마이쮸 4개 줍니다. 포도맛, 복숭아맛, 딸기맛, 청포도맛 골고루 4개를 주는데요. 그 액수로 따지면 얼마일 것 같으세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걸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기분이 많이 달라져요. 그런데 그러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받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아이들이 오죽하면 공익광고에 나왔겠습니까? 말 잘 들을 때만, 기분 좋을 때만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꼈던 아이들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그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그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 반에 들어왔을 때 이 아이들이 느끼는 그 마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 비결인 것입니다. 강습회 때 우리 교사들한테 가끔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을 주어야 한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따라주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100점 100패입니다. 아니 아무리 재밌게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컴퓨터 게임보다 재밌겠나? 교회 학교에서 간식 준다고 간식 때문에 올까요? 집에서는 더 잘 먹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은 그 간식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이고, 게임보다는 재미없지만 그 선생님의 자기를 돌봐준 친구들의 그 사랑이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사랑을 줄 수 있을 때 교회는 그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인데요. 오늘은 주제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이 세상은 압니다. 저게 진정한 기독교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그들은 압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방식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도 저렇게 사랑하셨나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을 보고 세상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사랑하셨구나. 신혼여행 갔다 온 여기 새 신부가 앉아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 생애 첫 주례를 서지 않았습니까? 참 젊은 나이에 주례를 서니까 참 어색하기도 했는데요. 그때 주례사를 준비하면서 신랑 신부에게 했던 얘기 그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좋은 모델하우스다. 우리 선필 형제를 통해서 사람들은 보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내를 많이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목숨 다해서 사랑해라. 아내된 우리 영민 자매를 통해서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어떻게 복종하는지를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 아, 저렇게 복종하는 거구나. 자매의 삶 속에서 선필 형제에게 하는, 남편에게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청년들이, 성도들이 맞아, 교회는 그리스도께 저렇게 복종해야 돼. 저 삶이 곧 그 삶이야 라고 보여줄 수 있도록 살아라. 다른 거 다 부탁하지 않고 그 한 가지만 부탁을 했었습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봅니까? 우리를 통해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너희가 이 세상에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던 그 방식의 사랑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왔던 너만의 방식이 아니라 나의 방식으로 사랑할 때만이 이것이 가능해진다. 내 사랑의 방식과 우리 주님의 사랑의 방식 같은 점은 뭔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내가 사랑하는 그 방법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방법과의 공통점이 뭔가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사랑의 방식, 지금 하고 있는 액면 그대로의 내 사랑하는 방식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방식하고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고. 시간이 좀 더 필요하세요? 이제 그만할까요? 다 찾으셨어요? 혹시 한참 남으신 분들은 집에서 좀 찾으시고. 자, 이번에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사랑의 방식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방식하고의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가 다른가?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과 내 사랑의 방식이 같은 것이 많은지 다른 게 많은지. 지금까지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이야기를 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오늘 올라와서 인사 뭘로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올라와서 사랑합니다 안 했어요. 이 말씀 앞에 두려워서 못했어요. 입으로 표현되어진 그 사랑 물론 중요합니다. 해야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그 방식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방식을 우리는 택하기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출발점은 그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를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시작. 자,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주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알았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사랑의 시작이 어딥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마지막이 어딥니까?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결론을 지으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가 사랑을 알았다. 비로소. 사랑을 알지 못했던 너희들이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알았다. 그렇다면
너희가 사랑을 알았다면 이제는 너희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의 시작이 십자가이고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로써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형제의 연약함이 우리들의 가십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형제들의 부족함이, 성도들의 부족함이 우리들의 판단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의 허물이 그를 향한 정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다고. 내가 너 연약할 때 사랑했다고. 너하고 나하고 원수 되었을 때 너를 사랑했다고.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사랑 알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 아셔야만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정말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랑으로 형제를, 그 사랑으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이전에 우리는 사랑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혹 넘어져 있는 지체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혹 연약한 지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나오지 않고 있는 지체들을 어떻게 돌아봐야 할지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잘 마음에 와닿지 않으시다면 우리 만찬상 앞에서 그 만찬상을, 떡과 잔을 정말 뚫어지게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저 뒷자리에 앉지 마시고 만찬상이 보이는 가장 가까운 곳에 나와서 그 만찬상을 주목하십시오.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지금까지 내 방식이 아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네, 말씀을 하셔야 제가 내려가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네, 주님의 사랑을 아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주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말로만 죄인, 말로만 이 좀 안 좋은 표현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러한 사람이었구나라는 인식. 그러한 사람이 누구를 용서 못해요. 그러한 사람이 누구를 못 받아요. 그러한 사랑을 받았는데 그 성도들의 허물이 뭐가 그렇게 크게 보이겠어요? 나는 원수였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받아주게 될 때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